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또한 숙회의 모든 자리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알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머리로부터 내 심장으로 내 온몸으로 펼쳐져서 또 내 모든 삶을 펼쳐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위대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속히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속죄공과 7과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아모스서는 수선지서 12권 중에 세 번째 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적인 또 언약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삶으로 증거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조금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심판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의 인물을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여로보암 2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그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유래로 찾아볼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부강한 이 시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국가의 경계도 점점점 더 넓혀가면서 나라의 땅도 영토도 확장되어 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부르고 돈이 많고 또 여유가 있고 부강한 나머지 북이스라엘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시선이 자꾸 흐트러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왕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이 다른 쪽으로, 세상으로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증언케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그 본질에서부터 어긋나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백성들이 육신적인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그런 삶과도 다름이 없는 여실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증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중심 주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전하는 이 선포의 핵심이자 본질은 북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 앞에서 다시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 함께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내 관심은 너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특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흘러져 왔는지 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로 주어졌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권이 주어지면 늘 이것을 권리로만 몰아간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 땅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들어가 보았더니 그 땅 거민들은 키가 아주 장대한 우리보다 몇 배나 큰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악평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살아남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들은 악평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거부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돌아와 봤더니 맞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동일하게 이 12명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땅, 놀라운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특권, 그 은혜가 주어졌지만 이것을 가지고 권리로만 몰아가면은 이것을 여기에 따르는 책임이라든지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젠 우리의 이 손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펼쳐갈 수 있고 써내려갈 수 있을까?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손을 펼쳐놓고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 손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사명 가지고 책임 있게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권리로만 몰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특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특권을 가장 잘 드러내셨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 걸므로써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걸므로써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내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길만을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책임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책임의식,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권리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서 어떤 삶의 자리든지 책임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당시 자신의 예언에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즉,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내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을 대언한다,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선포가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 어떠한 목적을 향해 가시는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동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일까요?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에서 동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곳,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같은 방법을 우리도 소유하고 그 같은 방법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식과 방법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결과,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방식과 방법과 중간에 이 과정이 다르면은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우리는 동행하는 옆에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상 그들의 방법도, 그들의 목적도 하나님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어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이 백성들이 삶을 통하여서 배우고 드러내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 백성들은 어느 순간 부유해진 나머지 탐욕과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이 욕심이 가득 찬 나머지 더 이상 다른 이들을, 또 가여운 이들을, 도와줘야 될 이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걸어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백성들이 차별과 또 불공정을, 또 이웃에 대한 긍휼과 배려는 하나 없이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내는 40년 내내 이 백성들은 어떤 것을 훈련하고 연습했을까요? 공동체성을 훈련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함께 돕는 방법,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는 이 삶들을 40년 내내 연습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유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다 못해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가득하고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공동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목적도 같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진짜 구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돕고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경고의 음성은 곧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선지자의 사명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선지자는 그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생명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칠 수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과연 내 생명까지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와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절한 외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는 우리를 죽이고 멸절하고 우리를 끝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떤 징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또 내 모든 자리를 비추어 봐서 고치고 바꾸고 깨지고 깨트리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체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각마저도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마저도 잃어버린 무감각 속에서 살지 말고 날마다 그 앞에 두렵고 비록 떨리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그 말씀 앞에 깨달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은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통은 아프지만 사람은 고통을 통해 성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그저 우리가 듣고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을 통과해 가면서 잘못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는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겨워 오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권리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결단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의 모든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